코로나19에 이어서 집중 호우로 지금 전국이 물바다가 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홍수 때문에 찾길이 끊고, 여러분 보셨죠? 구례읍 완전히 수중도시가 되고, 이재민이 지금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26명이나 되고요. 실종자가 10명이 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더 많은, 다음 주도 비가 온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비 피해 부분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천재지변들 속에서 우리 인간의 제약들, 기후변화 원인이죠. 우리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어떤 거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코로나19도 보니까 14,562명이 확진이고 또 43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망자가 304명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그치질 않고, 장마 또 폭염, 여러분들 여기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엄청난 교만 가지고 평생 만년 살 것 같이 이렇게 오만불손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그 어느 그 영역 하나 온전치 못하는 사회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쌍한 우리를 보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팔복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도 동시에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해서 모든 복을 2배나 3배나 더 많이 주시는 것이 어떤 복이다? 어떤 것이다? 여러분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 아이러니하죠? 박해받는 게 어떻게 복이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팔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을 해서 합평케 하는 자까지 7가지 복을, 모든 복을 모아가지고 아주 용광로에 넣어서 융해시켰던 최종적인 그 복이 바로 팔복의 8번째예요.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받는 그 복이, 더 귀한 것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았던 천국과 같이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은 사람도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을 받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하고 8번째 복하고가 현재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복과 7가지 복은 앞으로 줄 것이지만, 천국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산상수훈이 시작됐던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여러분들? 갈릴리라는 곳이 갈릴리. 이 갈릴리, 예수님의 주 사역의 90%는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어요. 모든 비유에 32개의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19가지 비유도 다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적도 33가지의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25가지의 기적도 다 어디서 일어났냐면 갈릴리예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 갈릴리는 지역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로마의 식민지의 지역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가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았지만, 갈릴리 지역이 더 많은 탄압과 박해를 받았던 지역이에요. 바로 그 지역 중에서 중심 도시가 이 갈릴리 중에서도 어디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예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를 중심으로 그 위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 이제 산상수훈에 있던 축복산, 팔복산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8가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출발로 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서 먼저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할 때 이 의가 뭐냐 여러분들? 의라고 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들? 지난번 여러분들 6절에서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럴 때 나타나는 의하고 같은 의에 바로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의죠. 그 의는 여러분 어떤 의를 말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삶의 현장의 관계를 설명했었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의 의, righteousness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하고 관계가 되는 justice라고 하는 의, 그 의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디카의 시네라고 하는 그 의는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 의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바로 로마서 전체적인 설명을 할 때 1장에서 11장까지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바로 righteousness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신칭의의 핵심인 거, 오직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삶의 방식에 쓰는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설명하는 로마서 12장 16장까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 이 디카요 시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고요. 하나님의 의는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먼저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박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박해, 핍박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거는 디오코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끊임없이 추적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핍박이고 박해인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데디오 그에노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헬라어 아주 중요해요. 데디오 그에노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박해를 받은 자는, 이 시제가 중요해요. 시제가 바로 완료 수동태예요. 이미 박해를 뭔가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온 사람이에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미 그 전부터 박해를 받아온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 지금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이 시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박해를 받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완료 수동이기 때문에 과거에서 그 박해를 받아왔던 사람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아왔던 사람들에게 지금 천국을 우리 것으로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과거에 지금까지 주셨다면 앞으로 계속해서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핍박을 받는 사람은 어쩐다? 영원히 무엇을 준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한 이 본문을 잘 음미할 때 얼마나 큰 의미와
깊은 감동이 된 줄 모릅니다. 먼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받았던 고통과 죄악들에 대한 거는 복이다 아니다. 복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교도소 가는 거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받는 사람이 복을 받고 그 복이 천국을 주는 복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베드로전서 2장 20절, 19,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죄 있어가지고 벌 받고 교도소 감옥 가는데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 아름답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 중을 우리가 살펴볼 때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당연히 있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보면 당연히 고통과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에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지는 거예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받는 힘든 이 박해와 이 모든 핍박들이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영광과 비교할 때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왜 핍박을 받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핍박을 받죠? 첫 번째는 세상이 빛보다도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빛이 오면 두려워.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은 환해지는 것이 두렵고 자꾸 어두운 시궁창과 같은 어두운 깜깜한 곳으로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죄를 짓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빛이 되게 되면 어때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악은 다 드러나. 마귀 사탄들은 틈틈이 돌아다니면서 어둠 속에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실족시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볼 때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우리는 왜 핍박이 오게 되는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나보다도 먼저 세상이 누굴 더 미워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미워한다. 나를 더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으니까 지악과 마귀와 사탄이 득실득실하는 이 사탄들은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예수님에게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때요? 더 발악을 하게 되고 더 핍박을 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죠. 20절에서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 즉 너희도 어떨 것이다? 핍박할 테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이 마귀 사탄들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못을 받고 거기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제약들을 범했던 것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 자체가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하고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얼마나 곤모술수, 편법, 거기에 따라갈 수 없는 그 괴로움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이 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따라하는,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건 우리 힘으로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우리가 십자가를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이 박해와 이 고난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악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성령 충만케 만드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이고, 세상의 수많은 싸움과 마귀 사탄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통치자 권력자 앞에 끌고 갈 때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권력과,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나 수많은 어려움들, 나라와 민족을 볼 때도 전 세계 지구촌의 싸움과 갈등과 전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말씀과 함께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할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우리가 주시는가 보겠습니다. 이 마카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이 원래 헬라에서 보면은, 여기 본문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헬라의 원서에는 어떻게 되냐면 복이 있도다, 마카리온이 복이 있도다를 먼저 선언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성경책에. 그래서 먼저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카로인이 복을 선포합니다. 자, 어떤 복이에요?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 주는 그 복인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시편 16편 2절에 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외에는 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 있어서 복의 뿌리가 뭐일까?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할렐루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어떻게 돼요?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최고의 복, 마카리온의 이 복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그 삶이 어디가 있어야 돼? 시냇가에 있어야 돼요. 시냇가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수예요. 그 생명수에 우리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철을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속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생명수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가지가 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자주 맺는 그 삶이 어떤 사람이요? 형통한 삶. 할렐루야. 마카로니 복은 무슨 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함께 할 때,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 인생이 열매 맺고 우리 인생이 마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국이 천국 백성으로 영생으로 살아가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마카로인이, 그 복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보면 이렇게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간증하고 정하니까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모함하고 시기하고 교도소에 가둬놓고 너 앞으로 예수님 복음 전하지 마. 그러면 너를 살려줄게 하면서. 그런데 뭐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말씀이 차고 넘치고 성령 충만하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도 그 공회를 나오면서 기뻐하면서, 감옥에 있어서 나온 기뻐하면서, 그런 것이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스데반도 어떤 사람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그 7 집사 중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돌멩이를 다 맞아가면서 화나 웃으면서 오 주님이시여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는 그 스데반의 그 죽음이, 그 박해가, 그 고난이 우리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전 세계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디아스포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가, 흩어지는 그 역사가, 탄압과 박해의 그 역사가 지금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고통과 힘든 어려움이 있지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천국이 누구 거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저의 것이다. 바실레이아 우라논, 하늘의 나라가 우리 것이다, 저희 것이다, 우리 것이라고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에스틴, 저희 것, 딴 사람 것 아니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그런 사람들의 것, 그것이 뭐예요? 천국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뭘 천국이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죠? 한 명도 대답을 안 하셔서 다행이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지금 우리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미쳐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칠복에, 팔복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면서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 수 있도록,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영생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천국으로 우리가 이동해 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는 게 아니라 영생으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천국에서 하늘의 또 천국으로 우리가 이동해 가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어려운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십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앞으로 우리가 있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에서 원수가 갚은 것을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다 해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다. 영구한 하늘나라의 소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40년도에 그 일제시대의 그 순환을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신사참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럴 때 삼척 지역에 감리교 최인규라고 하는 그 감리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권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이제 그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수많은 고문을 받으면서 그래도 신사참배 못하겠다, 탄압을 받고 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래서 이제 경찰에 있는 그 경찰청장이 안 되었길래 목에다가 건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심사참배를 하지 않는 최인규다라고 하는 것들을 편말을 붙여가지고 똥찌개를 치고 온통 삼척 지역을 돌게 하는 거야. 그러나 그 최인규의 권사는 항상 찬송 부르고 그냥 똥찌개만 치면서도 기쁘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전도사가 와가지고 최인규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정신이 조금 이상하니까 좀 살려달라 하니까 그 경찰청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미쳤다. 믿으려면은 최인규같이 저렇게 확실하게 미칠 정도로 믿어라, 예수를.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석방됐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정쩡쩡한 믿음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야. 확실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핍박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 장차 왕노릇을 한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12절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목숨 걸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주를 우리가 시인하고 주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원수도 갚아주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국 교회사에서 여러분 그 대동강변에서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사참배 할 때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또 6.25 때 순교했던 손양호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한 번만 배신하면 너를 살려준다 하더라도 그 가시방석, 그 방석 같은 그 죽음 앞에서 그 못이 박어 있는 것을 다 지나가면서 발이 다 찢어지고 하면서도 주님께 찬송하며 그 순교를 했던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그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주님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참으면 너와 함께 왕노릇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살아나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걸 선택하면 좀 더 쉬운 길, 편한 길,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아. 그러나 우리를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제약 중에 가장 큰 제약은 맘모니즘입니다. 돈입니다.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이, 이 맘모니즘이 내 마음을 가지고 살고 마귀 사탄이 우리 속에 맘모니즘을 통해 들어올 때 그 돈 때문에, 그 맘모니즘 때문에, 그래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쓰기 위해서 열심히 벌고 열심히 하는 것이라면 그 선한 영향력에 그 맘모니즘을 이겨낼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도구가 돼서 흘러내려볼 수 있는 건데, 그 돈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돈 버는 것만이 내 목적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지도 않고 인생 마음대로 살고 또 예수님 멀리 떠나고 마음대로 나의 인생대로 두 주인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마음으로 갈라지셨습니까? 재물과 우리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철저히 도구입니다. 이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버는 거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사업도 하는 거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모으는 거고, 깨끗한 청부가 돼서 그 삶 속에서 흘러내려 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는 거고,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맘모니즘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핍박과 그 박해를 피해가기 위해서 세상 편안한 방법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나갈 때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지켜낸다고 할 때 두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우리 인생들에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과 이것은 그 광야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그러나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고 내가 스스로 다 내려놓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나의
나의 교만, 나의 지식, 내가 주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나라고 하는 순간 우리 예수님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번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장마 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홍수 앞에 쩔쩔맵니다. 앞으로 폭염이 옵니다. 쩔쩔매. 아무것도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 무엇 때문에, 무슨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알량한 작은 것 때문에 나의 교만과 나의 경험을 자랑 삼아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랑꼬리로 전락되고 주님의 영광을 가렸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시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받았던 그 핍박과 그 고난과 그 박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천국으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과 힘들고 어렵더라도 견디시고 예수님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을 주님과 함께 생명수에 그곳에 있으면서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서 우리 인생이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노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홍수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 또 우리 주위 여러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셔서 우리 어민들, 우리 농민들 정말 눈물 뿌려 농사 졌던 거 다 떠나가고 거기에 가축들이 울면서 물에 떠나가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이웃의 아픔들을 생각하고 농민과 어부와 우리 이웃의 아픔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애통해하고 긍휼을 여기고 그런 마음속에 화평한 사람이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역사, 그 슬픔과 힘든 과정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